잠언 27장 잠언 12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언으로 본 노동이라. 어버이날에 본 노동이라는요. 어버이 주일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어버이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고, 이번 주에는 잠언으로 본 노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노동 혹은 직업, 자기의 직장,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이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신세가 됐다.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을 아담이 따먹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노동은 타락의 결과로 온 것이다. 노동은 그렇게 원래 좋은 건 아닌데 타락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하라고 주셨다. 노동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노동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땅을 저주하시고 내가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도 땅에서 엉겅퀴 가시덤불이 나고 여러 가지 방해꾼이 있을 것이고 밥 먹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 것이지 노동 자체를 저주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로 즉시 아담에게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이후 타락하기 전에도 아담에게는 노동이 있었어요. 그 노동은 뭐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매니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노동은 뭐냐? 에덴 동산의 매니저예요. 에덴 동산 잘 관리하고 에덴 동산에 과일 잘 나면 따다가 잘 보관하고 이런 노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노동을 아담에게 주셨다. 노동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고 있을 때가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잠언은 사람의 노동에 관해서 유익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은 왜 노동을 해야 되느냐? 밥 먹기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동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26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잠언 16장 26절. 이 마이크에 피치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16장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그랬어요. 노력하는 자, 노동하는 자는 뭘 위해서 노동을 한다고요? 식욕을 위해서 애쓴다. 왜? 입이 자기를 자꾸 독촉한다는 거예요. 입이 야, 너 왜 놀고 있냐? 나가서 일해라. 돈 벌어갖고 입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입이 독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이 돈 벌어서 먹을 것을 사서 입에 넣어라. 자꾸 이렇게 독촉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은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는 얘기죠. 또 잠언 28장 19절 보시죠. 2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방탕한 자는 궁핍하게 되고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게 된다. 밭가는 노동을 해야지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지 늘 술에 취하고 놀기만 하는 사람은 배고프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이 도시에 사니까 참 밭이 없고 그런데요, 시골 살면 옆에다가 밭을 좀 해가지고 거기다가 좀 어려서 밭농사를 지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집이 있으면 그 옆에 땅이 남의 땅인데 노는 땅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집을 안 지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밭을 갈아갖고 배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무도 심고 고추도 심고 이래가지고 저는 거기다가 이제 밭도 갈고 비료도 주고 또 익으면 따기도 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 참 재밌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집을 하나 지으면 옆에다가 땅 한 100평만 있으면 거기다가 참 농사를 지어서 먹으면 무공해 상추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무공해 깨를 심어가지고 깻잎을 따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아파트는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땅 그 옆에 집 짓는 거 한 50평 되는 땅인데도 거기서 나는 게 엄청나게 많더라니까요. 상추 뭐 엄청 많이 나고 배추도 뭐 김장할 만한 배추는 거기서 얼마든지 나고 참 작은 땅이라도 먹을 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 이 토지를 부지런히 경작하면 먹을 것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쓸데없는 게 많아져요. 궁핍함이 많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잠언 12장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노동을 싫어하는 자는 가난해지기도 하거니와 지혜가 없는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에다가 음식을 넣고 자기 집에 먹을 것을 쌓아놓고 자기의 육신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보장해주고 있는 노동에 대한 바른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실패해요? 공산주의는 실패합니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내가 노동해도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나눠 먹는 거다 하니까 누가 열심히 합니까? 내 입으로 들어와야 열심히 하지, 이게 뭐 이래가지고 어느 입으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그 사람들은 보면 일을 안 해요. 공산주의에 오래된 사람들은 학습은 잘해. 그냥 아침부터 앉아가지고 학습은 아주 도사같이 잘하는데 일은 안 합니다. 중국을 제가 1991년도 처음 갔는데 그때는 중국 사람들 보면 물건 사러 가도 왜 사러 왔냐 이런 식이고, 뭐 어디 도로공사 하는 거 보면 도로공사 저렇게 해가지고 100년에 무슨 도로 하나 짓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부터 앉아가지고 출근해가지고 담배나 피고 10시간 노동한다 그러면 뭐 1시간이나 제대로 할까? 그런 식이죠. 왜? 공산주의는 노력을 해도 결국 그 노동한 것이 자기 입으로 안 들어오고 다 공유재산으로 해가지고 나눈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중국도 그러므로 개방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공유재산만 강조하고 노동해도 내 입으로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인간은 열심히 노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을 해야 내 입에 음식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야 인간은 두 눈을 반짝거리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개방정책 취하고 나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 얼굴 보면 얼굴이 달라요. 눈이 벌써 91년도 가면 눈이 다 동태 그런 눈 같았는데 조금 상한 눈. 그런데 지금은 뭐 반짝반짝반짝반짝하고 벌써 돈독에 올라가지 반짝반짝반짝 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내 입에 먹을 게 들어온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걸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볼 때요, 미국 같은 사회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사회예요. 사회보장제도, 이건 뭐냐면
일 안 해도 먹고 살 거 없는 사람 국가가 다 책임져 준다. 이게 소위 소셜 시큐리티, 사회 보장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마다 다 뭐가 있냐? 미국 사람들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게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는 유학생들도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줬습니다. 근데 요새는 가보니까 안 줍디다, 유학생들을. 근데 저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어요. 43661, 나머지 4개는 안 가르쳐 드려요. 근데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뭐냐면 나중에 은퇴를 하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그러면 국가에 가서 음식이나 돈을 받을 수 있는 번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건데요. 우리가 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회보장제도도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돼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해도 밥 먹여주는 사회다. 그러면 일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요.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세금 잔뜩 떼어갖고 일 안 하는 사람 먹여준다 그러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성질나서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거 죽게 일해가지고 엉뚱한 놈들 밥 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세금 잘 안 내려고 하고. 그리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나는 안 해도 국가가 먹여준다 그러면 왜 일을 합니까? 안 하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강화되면 인간은 노동을 중지하게 되고 노숙자가 늘어나게 되고 홈레스가 늘어나게 되고 미국에 거지가 있는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지가요. 그럼 미국 거지는 죽는가? 안 죽습니다. 다 먹고 살고 국가가 돈 주고 다 그래요. 그러니 결국은 노동을 해야 입이 즐거워진다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말살하는 제도가 잘못하면 되는 거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도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돼요. 진짜로 일을 못해서 저 사람은 국가가 안 도와주면 죽는다, 요 정도 되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피둥피둥하고 얼굴 나보다 더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먹고 놀고 있으니 이건 문제라 이거예요. 참 노숙자들 가만 보니까요, 저보다 잘생긴 사람 많습니다. 잘생기고 아주 머리카락도 더 큰 사람, 머리도 안 빠졌어요. 참 많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노숙하고 신체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실업자, 놀고 먹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국가는 결국은 큰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무엇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만족과 부요는 땅을 부지런히 경작하는 자에게 온다고 오늘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쉽게 돈 버는 거. 예를 들면 도박으로 해서 내가 한번 카지노 가서 한번 따봐야 되겠다. 여러분 카지노도요, 가서 내 돈 따먹으려면 따먹어라 이런 사람한테 돈 줘요. 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내 돈 따먹어라 하는 사람 돈은 못 따먹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돈 따야지 하고 가는 사람은 나중에 다 잃고 거지 됩니다. 기계가 알아요. 이 사람 돈 따먹으려고 왔다 하면 그 사람 돈 다 빼먹고, 이 사람은 좀 놀러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줘갖고 더 놀러 오게 해야지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을 해가지고 입에 들어오는 이런 원리를 따라 살아야지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고수톱을 치거나 아니면 쉽게 돈 버는 일에 개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불이한 일에 개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투기에 종사한다든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땅을 좀 필요해서 사놨는데 확 올랐다, 그건 자기 분복이죠. 그러나 헛것 날 돌아다니면서 여기 땅이 올르나 저기 땅이 올르나 하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해요. 그거 생각하고 다니느라고 머리가 그런 걸 해골이 복잡하다 그러는데, 복잡하고 피곤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땅 하나 사놓으면 괜히 잘못돼 갖고 망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수용해가지고 그만 제대로 된 값도 못 받고 팔고 손해보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노동을 해서 노동의 대가로 내 입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진짜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1절에도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불의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얼마 전에 TV에 그런 거 나왔다던데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그 자식을 6을 낳았는데 부부가 저녁마다 출근해가지고 아내는 밖에서 망보고 남편은 담 넘어가고 건져오고, 참 그 직업 괜찮습니다. 세금 한 푼 냅니까? 1시간에 벌이가 잘 건지면 아주 괜찮아요. 시간당 일당이 괜찮아요. 담 튀어넘는데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그것도 훈련되면 쉽게 튀어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로 치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중년에는 다 날아가고 필경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도적질하거나 아니면 참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창기에 번 돈이나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벌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저 내가 노동해서 번 깨끗한 돈, 이것을 내가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카지노 해가지고 돈 딴 사람들 다 보면은 추적을 해보면 나중에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망할 때 망하더라 한 번만 터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지는 몰라도 하여간 결과가 다 좋지를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노동한 것을 입에 먹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잠언을 볼 때에 그 훌륭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일꾼은 잠언에 4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4가지 특징. 첫째는 잠언 24장 27절. 24장 27절. 잠언 24장 27절. 같이 읽어보죠. 27절 시작.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랬어요. 일이 있거나 밖에 일이 있거나 밭일이 있거나 집일이 있거나 이럴 때에 2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예비해라, prepare, 예비해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afterwards. 그러니까 prepare와 afterwards, 이 2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일꾼은 뭐냐면 준비성이 있는 일꾼이라 하는 거죠. 준비하라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해도 계획을 딱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경제도 계획을 딱 잘 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저축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참 집을 사야 되겠다, 조그만 데 살다가 또 어떻게 저축을 해서 좀 늘려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일꾼은 첫째는 계획하는 거고, 2번째로는 그 후에 라는 말은 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라 하는 말씀이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제외해버리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어려운 일부터 먼저 해라. 일에는 우선순위를 정해놔라.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할 때요, 수첩에다가, 이 사람들이 수첩을 갖고 다니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수첩을 가지고 다녀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로 다 기억하는데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IQ 100 미만 수첩 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 당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좋아도 잊어먹는 게 한두 건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수첩에 적어놓으면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첩에 딱딱 적어놓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탁탁탁탁 정해놓고 오늘 할 일이 이렇게 10가지가 있다. 근데 10가지 중에 중요치 않은 게 있다. 그럼 빼버리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하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Business before pleasure. 그러니까 즐거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비즈니스를 해라. 업무를 먼저 봐라. 그러니까 사람은 업무할 거 있고 놀 일 있으면은 뭐가 좋으냐면 놀 게 더 좋습니다. 놀 게. 그러니까 놀 거 먼저 다 하고 나중에 피곤해지면 그때 이제 업무를 보려고 하면 졸려갖고 꾸덕꾸덕 졸다가 업무 다 망해놓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비포 플레저어. 쾌락을 즐거운 일 하기 전에 먼저 업무를 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일꾼은 우선순위를 다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일을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대뽀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도요 이 역사를 운행하실 때에 무대뽀로 운행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것이 다 예정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예정된 계획을 가리켜서 Decree of God, 하나님의 작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는 분이지 계획도 없이 무대뽀로 그때그때 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고로 훌륭한 일꾼은 첫째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획성 있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훌륭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잠언 10장 4절. 잠언 10장 4절.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 뭐냐면 손이 부지런하다, 부지런한 사람이라 하는 얘기죠. 부지런하다. 잠언 21장 5절, 21장 5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21장 5절. 21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손을 부지런하게 놀린다고 해서 조급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꾼은 무슨 일이든지 조급하게 처리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김용백 집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등산할 때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산할 때는 천천히 가도 꼭대기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우리가 얘기를 너무나 잘하는데 토끼가 막 달려가다가 아이고 피곤해. 거북이 저기 오네. 한잠 자자 하다 한잠 자다 보니까 거북이는 술술술술 가갖고 고지에서 만세를 먼저 부르는 건 거북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산할 때요 막 먼저 가지 마요. 천천히 가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날 중에 날 저물기 전에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빨리 가갖고 그렇게 힘들게 할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일꾼은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무슨 일이든지 조급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것과 조급한 것은 달라요.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리 계획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기회만 오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기회만 오면. 기회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기회.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기회가 와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기회가 오면 그것을 딱 잡아서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성공은 뭐냐? 부지런함 플러스 기회라. 기회를 잘 맞으면 성공하는데 게으른 사람이 기회를 맞아도 성공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기회를 맞으면 성공한다 하는 거죠. 우연한 성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훌륭한 일꾼은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부지런하다.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또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을 하고 또 뭐 저녁 때까지 일을 하고 부지런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은 하여간 제 밥벌이는 합니다. 글자 한 글자 몰라도 부지런하기만 하면 제 밥벌이는 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냥 낮 10시까지 퍼질러 자다가 그냥 아침 식사는 오후 1시에 먹고 또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저녁 때 텔레비 대한민국 동해물과 다 나올 때까지 보다가 그러다가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고 이러면 그러면 참 그건 기회가 와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원래가 아주 게으른 사람이에요. 전 게으른 게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기 정말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고 나니까 일찍 일어나집디다. 어떤 때 일찍 안 일어나면 또 천사가 깨우기도 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워주기도 합니다. 참 그래가지고는 지금 체질이 바뀌어버렸네요. 그게 사람 체질도요. 난 뭐 새벽엔 때려 죽여도 못 일어나 이런 사람도요. 참 때려 죽을 일이 생기면 새벽이 아니라 밤 2시에도 일어납니다. 뭘 못 일어나기는 다 일어나지. 그러니까 체질을 이게 오래 습관화하면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물론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기는 쉬운 일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 시간이 되면 눈이 이렇게 떠지잖아요. 눈 떠지고선 이제 시계 딱 끄고 이제 좀 더 자서 이제 어떤 때 늦을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 시간 되면 더 이상은 잠이 잘 안 옵니다. 이게 체질화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기회만 오면 성공한다.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전 몰라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인생에 보면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기회가 2-3번은 꼭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2-3번은.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기회가 올 때 그걸 딱 잡아서 성공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기회가 왔는지 뭐 안 왔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다 놓치고 그리고는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러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일꾼은 2번째로 부지런하다. 3번째로 좋은 일꾼은 윗사람에게 순종적이다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잠언 25장 13절 25장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얼음 냉수 같아서 얼음 냉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지 주인의 마음에 고통을 준다면 그는 해고당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제가 전공이 노동법이에요. 노동법. 대학원의 전공이 노동법입니다. 고려대학의 김영배 교수님이 쓴 노동법 교과서 제1권은 제가 원고 정리 다 해가지고 제1권에 제 이름 들어가 있어요. 서문에 원고 정리하느라고 수고했다고 들어가 있는데 근데 노동법인데 우리 대한민국 노동법이요 세계 ILO 기준보다도 높습니다. 우리가요 노동법이 아주 대단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노동조합 운동이 강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노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횡포를 부리고 너무 아랫사람들에게 줄 걸 안 주고 이러는 주인을 견제하는 정도의 기능에 그쳐야지 주인에게 때를 지어서 고통을 주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노동조합의 의미가 벌써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이 노사 갈등의 단계를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노사가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갈등해봐야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벌써 선진국들은 노사협조 단계로 들어갔잖아요. 노사협조.
이래가지고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고 너도 지주다 주주다, 이래 소위 종업원 지주제도라는 것을 선진국은 벌써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월급도 받지만 주식 소유자이기 때문에, 주주이기 때문에 이익 배당도 받는다. 이래가지고는 종업원들과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이 갈등이 점점 적어지는 제도로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냥 노동조합 운동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강하고 해서 노동조합이 주인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일꾼은 언제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훌륭한 일꾼은 주인에게 충성된 충성심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참 성공하고 싶으시면 주인에게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하면 주인이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내가 도둑질해서 사업을 일으켰다 그래도 보면 자기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 도둑질 하는지 안 하는지 벌써 눈만 딱 보면 안단 말이야. 아, 저 자식 내가 했던 거 똑같은 짓 하고 있네. 그러니까 자기 딸을 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승진을 시킬 때 저건 내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저거 도둑놈이기 때문에 저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제껴놓잖아요. 그래서 도둑놈도 승진시킬 때는 충성된 사람을 승진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훌륭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잠언 10장 5절. 잠언 10장 5절. 10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0장 5절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농사를 여름에 이제 추수를 합니다. 봄에 여름에 추수를 하는데 그때에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잠자고 추수 다 끝난 뒤에 일어나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아들은 부모의 부끄러움이 되는 아들이라. 이 아들이 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추수 끝나고 나서 아이고 내 할 일 없어졌네 이러는 아들이라. 이건 뭐냐면 일을 해도 때를 잘 맞춰야 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타이밍이.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았다 그래도 타이밍을 잘 맞춰서 올라가기 전에 사고 오른 다음에 팔고, 그래야 그 사람이 돈을 벌지. 다 오른 다음에 사고 떨어질 때 팔고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보지 않아요. 왜? 타이밍을 잘못 맞추기 때문에.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도 타이밍에 맞춰서 주식이 내려갔을 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주식이 올라가면 팔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한국 사람이요, 아주 부자가 됐어요. 의사인데 부자가 됐어. 내가 어떻게 의사해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사에서 의술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젊은 시절에 그 조금 돈이 있는 걸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냐 하니까 주식 투자의 전문가가 있대. 그 전문가가 사면 자기도 따라가서 사고, 그 사람이 팔면 자기도 팔고, 주식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나이가 들으니까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 뭐냐면 일을 해도 때를 맞춰서 할 때 하고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 보면 공부할 땐 자고 남들 다 놀 때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그 보면 공부 못해요. 성적이 안 나와. 남들 다 공부할 때는 가서 잠자고 있어. 하다가 이제 내일 시험이다 해가지고 시험 준비 다 된 사람은 술술 놀고 있는데 그때 그냥 밤을 새고 해갖고서는 시험 시간에는 졸려갖고 다 자고 이래가지고 시험은 결국은 못 보고 떨어지고. 그건 뭐냐면 때를 못 맞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좋은 일꾼은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다. 계획성 있는. 두 번째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고, 네 번째는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해도
이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저 일 시켜보니까 저 다른 애 저 사람 어디 사람이야?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네. 아유 그러면 그렇지. 그 목사 누구야? 아유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저거 누군데 저렇게 또 일할 때 농땡이 치고 괜히 남들 쓸데없을 때 와갖고 일한다를 저거 게으르긴 짝이 없고 저거 누군고? 야, 강남중앙 침례교회 다녀? 아유 그 목사 누구요? 에이구 어쩐지 알아봤다. 이렇게 되면 참 나는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욕먹습니다. 그냥 욕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직업윤리도 노동윤리도 제대로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도박해서 돈 딸 생각하지 마시고 투기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노동을 통해서 입에 음식이 들어오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리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여간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는요.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일을 즐거워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면서도 너상 아이고 나는 이 일 언제 때려치나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요. 그러나 뭔 일을 하면서도 참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이건 내가 참 재밌어서 하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직업이나 노동을 즐거워하시고 우리 가정주부들은 가정 가사일이 직업 아니야? 이걸 할 때 설거지하면서 아유 승질나 더럽게도 먹었네 그래서 하다 그냥 탁 놓고 그릇 깨지고 이러면 참 그 사람이 얼마나 저 가정생활에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일하는 게 즐겁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에도 나쁘고 그렇죠. 그러나 참 즐거워하면서 설거지 하나에도 찬송을 부르면서 하고 저 청소할 때도 다 찬송 부르면서 하고 이러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직업에 성공하고 직업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탁 잡아서 성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